오늘부터 수요일은 팔복, 여러분 잘 아는 산상수훈 팔복 아시죠? 팔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팔복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한 절 한 절 하는 게 아니라 몇 절씩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주나 4주, 한 3주면 끝날 것 같긴 해요. 오늘은 팔복에 대한 의미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정도까지만 할까 생각 중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의 속도가 있어요. 인생의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가 나이에 따라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이만큼 간다. 20대의 시간은 기어가고 30대의 시간은 걸어가고 40대의 시간은 빠른 걸음으로 걷고 50대는 뛰어가고 60대는 날아간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는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시간이 나이에 따라서 변해요, 안 변해요? 시간이 변하진 않습니다. 시간은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가 느껴지기에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평상시에 이루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데, 계획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이상하게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내가 계획했던 것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반대로 내가 계획했던 것들을 좀 열심히 살아서 하나씩 이루었을 때는 빠른 것 같지만 후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계획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빨리 가요. 근데 후회가 돼요. 근데 계획했던 것을 이루었을 때는 후회는 없어요. 빨리 갈지언정 후회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도 똑같이 시간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 믿는 저희들도 후회를 하는데 이것이 중요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벌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 뭐 승진하고 싶었는데 승진을 못한 거에 대한 후회,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데 잘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후회, 여러 가지 후회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신앙에 있어서 신앙을 지키며 믿음에 따라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았을 때 후회가 돼요. 즉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을 때 후회가 됩니다. 내가 똑같은 1년이라는 시간이 2025년 지금 절반이 지났어요. 절반이 지났는데 올해 내가 뭔가 계획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반년이 지날도록 그걸 못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후회가 될 겁니다. 그럼 1년이 갈 거예요.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저 하늘나라 가실 때 분명히 후회가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런 후회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나는 변한 것이 없을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신앙이 발전이 없을까? 내가 더 뜨거워야 되고 더 성숙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왜 내 믿음은 더 식어질까?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더 내 믿음이 더 정말 열정적이고 더 뜨거워야 되는데 왜 자꾸 식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나는 안 변할까? 세상에 죄악이 있고 세상에 쾌락이 있는데 이것들을 내가 자꾸 실험하면서 바꾸고자 노력하고 기도하고 올해는 내가 바꾸리라. 올해는 내가 좀 노력해서 한번 내가 달라져야지. 이런 생각을 수없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니까. 그런데 자꾸 바꾸지 못하고 내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후회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올해는 기도를 더 1시간 더 해야지. 올해는 더 이것에 관심을 갖고 이만큼 더 해야지. 그런데요, 그것이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후회들이 있다 보면 그만둘까? 신앙생활에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내려놓고 그냥 쉬자, 이런 나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 예수님이 얘기한 팔복을 읽어보면서요, 이 마음을 좀 다스려주고요, 정리해주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꼭 전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깨달음이 있으면 누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후회가 되고 낙심이 되고 열정이 없고, 항상 왜 나는 이 모양일까 하면서 좌절하고, 항상 죄 가운데 나는 항상 실망하고, 이런 모습에 이래서 될까, 나 그만둘까, 이런 모습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는데, 이 팔복을 대하면서 이런 모습을 조금 우리가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는데요. 팔복에 보면 이렇게 해라, 또 저렇게 해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조건에 응답하시거나 또 명령에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면 복을 주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말씀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건에 응답하거나 명령에 보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구나.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보고,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을 보거나, 의에 줄이고 뭐 애통하는 자, 뭐 국리를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해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했어요. 그리고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했어요. 가만히 이 말씀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요, 성도가 이미, 우리가 성도로서 이미 변화되어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변화되어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져라, 이렇게 명령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가난해지면 이렇게 조건을 달지 않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이미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이미 애통한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미 온유한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봐봐요. 이미 박해, 핍박을 받은 자, 그렇죠? 핍박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팔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마음이 가난하게 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사람, 그 다음에 내가 애통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온유한 자로 변화된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복이, 예수님의 팔복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성도가 갖는 믿음의 핵심 내용은 뭐냐? 성도라면 팔복에, 지금 얘기하는 팔복의 상태, 8가지 복의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 이게 성도예요. 되어져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이십니까? 이러면 여러분이 네 하는 사람은 성도예요. 이해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이십니까? 애통한 자이십니까? 온유한 자이십니까? 이게 제가 이제 나중에 애통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사람인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됐는지. 그 사람이 안 됐으면 아직 성도이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 잣대에 한번 대보는 거예요. 팔복이라는 고울을, 말씀의 고울을 넣고 내가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의 고울에 나를 비춰보고 내가 거기에 맞는 사람인지 한번 대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예.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첫 번째 복입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람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 뒤에가 제가 설명을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은혜 아니면 절대로 내가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마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 이해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이 첫 번째 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복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돼야 믿음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8가지 복에 그게 첫 번째 기록이 되어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8번째 순서가 있어요. 마지막은 뭐예요? 박해를 받는다고 되어 있죠. 제가 뒤에 가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박해를 받는다고 되어 있죠.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막 신앙생활 하려고 이 교회 나왔는데 박해를 받아봐요. 핍박을 받아봐요.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딱 주님 만나고 내가 내 마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딱 만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 주님 아니면 못 살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는 그 가난한 마음,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해하셨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 속했느냐 안 속했느냐? 지금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괜찮은 믿음이 아직까지는. 이해하셨죠? 이제 1단계, 이제 첫 번째 얘기한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애통함을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지금 하나하나 여러분들을 거기에 비춰보고 나는 그래도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구나. 여기에 두 번째 봤을 때 나는 좀 먼 사람이구나. 이걸 한 번쯤 비춰가면서 여러분들의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무조건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나는 왜 이렇게 신앙에 성장함이 없지? 무조건 이렇게만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서 부족함이 있구나 하면서 내가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겠구나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에서 좀 성숙해 가는 모습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란 얘기예요. 아무튼 첫 번째는 그런 얘기더라.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가 가난한 마음,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야 나 주님 아니면 못 삽니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도 이 마음이 없으면 믿음을 출발하는 사람이 아직 아닐 수도 있어요. 40년 30년 다녔는데 아직까지 내 안에 나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런 고백을 못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믿음의 신앙을 걸음도 못된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나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쭉 들어본 얘기의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지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인 되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신앙 고백 없이 내가 무조건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신앙의 생활에 첫 발도 못 되는 그런 사람이더라. 근데 주변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분명히.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어도요, 그런 고백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나 주님 없이 못 삽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수요 예배 정도 드리는 분들은 다 그런 고백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단계의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고백에는 다 속한 여러분들이에요. 아무튼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더라. 이게 첫 번째 고백이더라. 마지막 고백에서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박해나 이런 핍박을 받는 것이 마지막 고백인데, 이런 고백이 첫 번째가 되면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이게 교회 막 나왔는데 막 갑자기 핍박받고 막 이러면 교회 누가 나오겠어요. 이게 마지막인 이유가 있더라. 이런 단계적인 그런 목적이 있더라. 아무튼 이런 8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보고 내가 왜 믿음이 자라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지를 한번 좀 잘 돌아보면서, 물질의 부자는 집이 몇 채인지 차가 몇 대인지 이걸 보면 알아요. 물질의 부자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영적인 부자는 여기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영적인 부자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재어볼 수 있겠지만, 오늘 팔복으로 보자면 이 8가지 복 중에 내가 몇 개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오늘 첫 번째만 보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보는데 내가 몇 개에 속하나, 이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부자인지를 한번 재어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설교할 때도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래, 와서 나를 재봐야지. 건너뛰면은 그 중간에 내가 한 3가지 할 거예요. 중간에 3가지 쏙 빼놓고 재보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몇 가지인지 모르잖아요.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얘기는 쉬운 성경으로 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랬어요. 이 가난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언어로 찾아보니까요, 포토코스라게, 포토코스, 이 헬라어로 포토코스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가난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적인 가난함이 있으면 절대적인 가난함이 있는데 이걸 절대적인 가난함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상대적인 절대적인 용어를 쓰면 여기 있는 교인 중에 3분의 1은 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이해하는 것처럼 또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 봐.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절대적인 가난함이 뭔지 몰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최대한 쉽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런 절대적인 가난함, 이런 얘기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설교할 때. 그러니까 이 가난함이 어떤 가난함이냐면,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내가 월급이 작아서 수입이 작아서 가난한 그런 가난함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맹인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으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러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서 그 도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난함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내가 누구보다 월급이 작아서 수입이 적은 그런 물질적인 그런 가난함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나는 아예 돈을 벌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전적으로 누구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영적인 가난함이 우리의, 지금 영적인 가난함을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런 이 가난은 어떤 가난함이냐면,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못 사는 사람, 주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주님이 도와주지 않고는 내가 못 사는 사람, 이게 영적인 가난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해하셨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가난한 사람이요, 안진뱅이. 그것처럼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내가 막 벌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만큼 해가지고 내가 사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육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육체적인 거고, 우리는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절대로 못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저는 정말 절대 죽어야 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더라.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요. 저 십자가 생각하면 그 은혜로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여기 계신 분 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니까요. 그 은혜를 다 체험한 여러분들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것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랜답니다. 천국에 가면 3번 놀랜대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이거 진심으로 들으면 안 돼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랜대요. 첫 번째, 경건하고 거룩한 장로님이 안 오셔서, 거룩하고 정말 경건한 목사님이 안 오셔서, 정말 꼭 오실 것 같은 경건하고 정말 공로가 많은 장로님과 목사님이 안 오셔서 첫 번째 놀래고, 두 번째는 말썽만 피우던 집사님, 장로님이 오셔서 깜짝 놀래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절대 못 갈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가서 깜짝 놀랐대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세 번째예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왔다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는 것. 아무리 수많은 공로가 있고요, 아무리 직분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수많은 공로를 가지고 막 경건한 척하고 많은 일을 하고 교회를 막 수백 개를 세웠다고 천국 가느냐? 그러진 않아요. 내가 죄를 엄청 막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진심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진짜 인정하고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뭐가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해서 그 뒤에 말씀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그런 고백을 하고 지금 이 신앙생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알아요.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칠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 한번 누가복음 18장인데 9절부터 14절인데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의롭다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비유로 하신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비유로 한 얘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누구요? 바리새인. 하나는 누구요? 세리. 세리는 돈을 뜯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1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한 일, 불의한 일,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토색한 적도 없고 불의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간음한 적도 없다. 그리고 이 세리와 같이 죄인도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렇게 거룩하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살았다 이 얘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뭐 했다? 여기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신 분 계신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이렇게 성실하게 자기는 신앙생활 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소득의 11조를 드렸다 안 드렸다? 11조를 정확하게 드렸어요. 11조를 떼먹는 사람들을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11조를 정확하게 다 드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1조도 정확하게 안 빼먹고 다 드렸고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간음도 안 했고 세리와 같이 물질에 욕심도 부리지 않고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한 짓도 안 하고 이런 대단한 사람이 바리새인이더라.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13절에 보겠습니다. 세리가 나와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쳐다보지도 못해 고개를 못 든다는 얘기예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성전에 와가서 하늘 고개도 못 쳐들고 고개 쳐박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왜? 죄가 많으니까. 기도를 했나? 나쁜 짓만 했어요. 돈 욕심 부렸어요. 돈 가지고 장난쳤어요. 근데 이걸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봤을 때 바리새인이 심령이 가난한 자 같아요? 세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같아요? 우리가 봐도 딱 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리 같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은 아니다. 이 사람 즉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이 세리는 죄를 씻었다. 지금 죄가 없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처럼 아무리 자기가 기도를 잘하고 금식하고 뭐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11조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렸다 한들 마음 상태가 잘못됐어요. 마음 상태가 심령이 잘못됐으니까 이 믿음의 출발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부터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의롭다. 나는 잘하고 있다. 자기가 뭐 다 잘하는 것처럼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니까요. 우리는 다 부끄러운 죄인이에요. 11조를 정확하게 해도 나는 죄인이라니까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도 나는 죄인이라니까요. 내가 남들보다 간음하지 않고 저 세리보다 나은 사람 같아도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라니까요. 이런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거 아니면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의로운데 뭐. 내가 잘 살았는데 뭐. 나 죄인 아닌데 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걸 인정하고 그걸 고백하는 그거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에 출발하는 건데 이 사람은 다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리는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부끄럽다고 고백합니다. 통곡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이 믿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신앙의 시작, 출발하는 믿음이 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팔복 중에서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이 믿음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첫 번째 시작하는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높아지려고 누구보다 더 훌륭하다, 내가 잘하고 있다, 절대 이런 마음은 성경에 교만함이라고 있어요. 이런 마음은 절대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도 저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항상 나를 낮추고 나는 죄인입니다.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다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항상 주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지금 들었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